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첫 시간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7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 주제 예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다들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단순히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또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회개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가 어떤 부분에 또 차이가 조금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셨어요. 처음에 하는 말과 끝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딱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라고 말할 때는 보통 3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의 B, 신념의 변화를 말하죠. B, belief, 앞에 있는 B, belief.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 behavior, 행동의 변화. 마지막 B는 소속의 변화입니다. belonging. 그래서 3B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념이란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바뀌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주인이라는 걸 믿는 것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변화, 회개의 첫 번째가 신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저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스틴이라는 이제 변증가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됐다는 거죠.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라는 분의 이름은 예수가 이름이고요. 주와 그리스도는 그분의 정체성을 뜻해요.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주인이시기도 하고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다. 이 고백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념 체계를 확고하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행동의 변화는 이 신념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삶의 물질, 우리의 삶에 주신 재능과 지식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집중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의 변화, 회개의 첫 번째는 이 신념의 변화에서부터 오는데 이것은 결국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 노예와 주인, 또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냐면 지금은 다 우리가 이제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있었고 종과 주인이 차별이 있는 엄연히 그런 신분제가 존재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신분의 철폐가 이루어지고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도 종이었던 빌레몬을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초대교회에서 수용하고 용납하는데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서는 주인이 있는데 종을 같은 형제로 여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그것이 신념의 변화, 가치의 변화로 말미암는 행동의 변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간디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데 그리스도는 존경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변화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행동이 그는 원래 세리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것을 4배를 갚으면서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또한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물질을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셨던 거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또 우리 감사의 말을 고백하며 표현합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 먼저 인사해야지. 고맙다, 감사하다 말 표현해야지. 혹시 실천해 보셨나요? 그렇게 못했다면 다시 한번 행동의 변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행동의 변화 없이는 세례도 주지 않았대요. 심지어 연구 문헌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이 사람이 행동의 변화가 되어질 걸 믿고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실제로 함께 예수를 믿고 삶을 살고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소속되면 교인이다, 성도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을 관찰하고 정말 예수님의 삶으로 행동이 변화되었는지 그 이후에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으니 얼마나 이 기준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의 변화입니다. belonging.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한 3년 정도를 교육 과정을 놓고 했답니다. 철저한 교육과 교리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의 공식적인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그냥 교회에 나오면 정회원 되고 이게 아니고 꾸준한 교육과 양육 그리고 삶의 점검을 통해서 세례받고 세례받은 그 사람이 소속의 변화가 되는 것. 정말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는 정말 무한 책임을 같이 져주는 거죠. 이 사람이 연약하고 잘못했을 때도 같이 기도해주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이 소속의 변화. 그것이 이제 회개의 마지막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나안은 반대로 하는 거니까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근데 이제 정작 소속되어진 공동체가 없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나안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회개와 교회론에 입각해서 보자면 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난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3B입니다. 신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소속의 변화. 이것 전체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변화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념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소속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교회나 공동체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거기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례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이끄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주제를 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긴 하지만 사실은 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죄인이에요. 물론 모든 죄가 다 나쁘지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그러한 엄청난 죄인이죠. 율법으로 말하면 그냥 용서받지 못할 그냥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즉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다는데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일까? 사울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사울은 끝까지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나단의 회개를 듣고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고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과 행동과 소속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삶이 롤 모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 혹은 책망하는 이야기, 훈계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은 나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회개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단의 회개를 듣고 돌이켰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과거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상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